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비유를 보고 항의를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까?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는 죄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비유는 어제 나왔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다가 나중에는 주인이 그를 지혜롭게 여겼죠. 왜냐하면 후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죠. 비록 주인의 재산을 축내기는 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그가 타인을 위해 선을 베푼 거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청지기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는 악한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재능이나 물질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받은 것들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어제 비유와 같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어제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의 악한 청지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비유에서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한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성경의 부자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상처를 입고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가 하인을 시켜서 그 거지를 좀 돌봐주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기만 호의호식하느라 나사로를 완전히 외면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산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삶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인의 재산을 축냈던 악한 청지기와 같은 삶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선장은 자신만 살고자 도망쳤죠. 배 안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도망친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주 나쁜 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부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신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부로 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월호 선장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를 보면 그가 특별하게 선을 행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진 것이 없기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받은 달란트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책망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게 된 거죠. 자, 이를 볼 때 지나친 부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부 자체가 복이 되려면 받은 부를 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 부와 복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부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복을 가지고 철저히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죠.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보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만 원도 아까워하죠.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은 부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이 주셨다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가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그 부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 원하지만 그 부가 참 복이 되려면 그 부를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 참 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입니다. 특히 많은 재능과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가 이번에는 살아있는 자기 형제에게 증언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도 자신과 같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이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선지자나 모세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야지 자기 형제들이 비로소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해도 듣지 않을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되었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전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안 믿으려 했습니다. 지금도 안 믿으려는 자들이 있죠. 이를 볼 때 부한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들의 기도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내세나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냥 부하고 행복한 삶이 절대 복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낮아지고 애통해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 너무 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보다 좀 가난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살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게 진짜 보이지 않는 큰 복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부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부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에 묻어두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부보다는 적당한 부가 오히려 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